예,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인터넷 아마존 서점에서 1위로 떠오른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제 책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쓴 온워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한때 아마존 1위로 등극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워드 슐츠는 전 세계 스타벅스 커피점 전 세계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1만 6천 개가 있습니다. 1만 6천 개 스타벅스 커피점을 창립한 그런 창시자죠. 설립한 분입니다. 그분은 2000년도에 공식적으로 경영의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은퇴한 것이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 스타벅스 커피점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후임자가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스타벅스 커피점이 점점 고객 방문율이 줄어들고 주가가 무려 42%나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러난 지 8년 만에 다시 CEO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영 수단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2년에 걸쳐서 스타벅스의 철저한 대혁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11년 스타벅스는 11조 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다시금 최고의 커피점으로 떠오르게 되고 해외 진출까지 하게 되는 대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온월드라는 책은 바로 그가 어떻게 죽어가던 회사를 다시 살려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에 관심이 있거나 비즈니스나 사업에 또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아주 그 리더십의 핵심 원리들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저도 리더십 교수기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또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파를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느냐? 제가 원래 커피를 싫어하고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시면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당장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뛰어가서 스타벅스 커피의 종류별로 다 맛을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책이 호소력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런 어떤 그 경영이나 리더십에 대한 감동도 받았지만 제가 전율이 느껴지도록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이토록 대단하고 이토록 엄청난 이토록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점 같은 이런 사업체도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기울어지고 금방 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구나. 정말 무한 경쟁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은 철저한 경쟁에 돌입해 있는 그런 사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무한 경쟁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워드 슐츠 회장도 스타벅스 CEO로 다시 복귀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는 이 스타벅스 커피점 1만 6천 개 중에 경영이 부실한 그 사업체를 눈물을 머금고 폐쇄를 했습니다. 무려 600개 스타벅스 매장을 영구 폐쇄했습니다. 종업원이 그로 인해서 1만 2천 개의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스타벅스는 종업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주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종업원들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요. 스톡옵션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낮은 곳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종업원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 회사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600개 스타벅스 1만 2천 명의 종업원을 해고해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잔혹하고 냉혹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게 되고 금방 다른 사람이 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오늘도 조금만 반주자 자리를 비우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바로 다른 사람이 또 차지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책 제목도 onward입니다. onward는 뜻이 뭡니까?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이죠. 멈추면 죽는다. 멈추면 망한다.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한다. 이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과거에도 경쟁이 심했지만 지금의 경쟁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멀쩡하던 기업들이요, 어느 하루아침에 도산해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잘 나가던 기업이다 싶었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다 싶은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뒤처질까 봐. 혹시라도 남이 나를 앞지를까 봐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오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학점을 더 잘 따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더 얻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서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엄청난 무한 경쟁이 있었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병자들이 왜 여기 있었느냐?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설이 뭐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자, 여기가 엄청난 무한 경쟁이에요. 왜냐? 병자들이 엄청나게 누워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쫙 휘저어서 물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이죠. 그 수많은 병자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그 사람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한 경쟁의 지금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일 거예요. 다리가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뭐냐면 중풍병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초조하게 물이 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이 동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죠. 왜냐? 몸이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들어가서 낫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연못이 소망의 자리잖아요.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서도 소망의 장소인 듯 한데 사실은 엄청난 절망의 장소인 것이죠. 왜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 또 물이 끓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소가 병이 낫는다는 소망 하나만으로 그래도 여기 몰려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 몰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망의 장소인 듯 하지만 처절한 절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병자 경우에는 특별히 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38년 된 병자,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38년 상상할 수가 없죠. 38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했지만요, 여기엔 또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요한이 이 병자의 사건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냐? 그것은 바로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의 한계.
지금 그들은 구원의 길을 사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느냐? 나에게 새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다. 이 구원을 위해서 여기 다 모여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한계성이죠. 1차적은 유대 종교의 한계성, 2차적은 모든 종교의 한계성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몇 개 있었다고요? 5개가 있었다. 유대 종교에, 유대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이랍니다. 모세가 쓴 5개의 책. 그래서 5개의 행각은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인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병자들 이야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넌 살 수 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유대 종교의 한계.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한계가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고행하고 도를 닦고 열심히 수도하고 열심히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면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정도로 완벽하게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못 가 있는 병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먼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눈이 보여야 하는 소경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온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치고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또 물이 끓지도 않아요. 전설이 전해지는 거지 물이 끓었으면 또 나왔겠죠. 그러나 물이 끓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즉 말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여기 오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가겠죠. 그럼 종교는 망할 테니까 말은 합니다. 여기 와라 구원이 있다. 열심히 돌을 닦으십시오. 열심히 수도하십시오. 열심히 고행하십시오. 열심히 적선하십시오. 열심히 자비를 베푸십시오. 당신들은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도 거기도 죄가 있으면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될 수 없잖아요. 완벽해야 되거든요. 성경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는 분 있습니까 여기? 아이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어. 한 번도 그런 마음,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분 있습니까 여기? 한 번도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 안 품은 분 있습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성경에 말하면 표범의 반점을 없애는 게 더 쉽겠다. 너희들이 죄가 없이 완전하게 되려면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불가능한 구원 앞에서 절망했듯이 우리 인간은 역사 이래 38년이 아니라 3800년이 훨씬 넘는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려고 했지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인도 고행 성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널빤지에 못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거기 맨몸으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걸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안 되죠. 어떤 사람은요 힌두교 교인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힌두교 신에게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평생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실제로 힌두교 교인인 분이 쓴 책을 읽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자기 친구 아버지의 케이스죠. 자기 친구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한 번도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친구인데 아이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 목소리를 못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늙어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 5세기
교회사를 연구하면 5세기에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는 기둥에 올라가 평생 산 사람도 있어요. 별명이 기둥성자. 기둥에 올라가는데 시메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기둥에 올라가 나는 안 내려오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고행하겠다. 기둥에서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 사람 앞에 오면 뭔가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아가 막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 뭐 멋있어 보이니까. 밑에서 음식을 막 올려줘요. 그래서 기둥 위에서 한 번도 안 내려오고 3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기둥성자라고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루세 아그네스라는 여인은요, 그렇게 예뻤다고 해요. 아주 예쁜 여인이 18세 가장 예쁜 나이에 자기는 구원을 받고 싶다고 교회 벽 속에 지어진 좁은 방 안에 들어가서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만 남겨두고 방 입구를 부탁해서 사람들에게 시멘트로 해가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음식만 받아 먹고 그곳에 살다가 80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하는 짓입니까? 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구원의 길이 임하는 게 아니죠.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구원받지 못하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답이 있다.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답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38년 된 병자를 물이 끓을 때 내가 너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물이 끓을 때 집어 던져 넣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물 끓는 거 기다릴 필요 없다. 그런 방법이 아니다.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 8절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와, 38년 누워있는 게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이 한마디만, 물이 끓을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만, 일어났어, 걸어가라. 즉 예수님을 만나는데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아멘.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열린 거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도하고 고생하고 정진하고 돌을 닦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한 구원의 방법은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이다.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뭘까요? 자력 구원. 따라해보세요. 자력 구원. 기독교는 타력 구원. 차이가 뭘까요? 자력 구원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깊은 못에서 자기 스스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방법이 뭐예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빨리 나오려고. 안 되죠. 타력 구원은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당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한 사람이 깊은 못에 빠졌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잡아당기고 자기가 막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만이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마호메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석가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석가도 뭐 스스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Savior, 구세주,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Savior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독교만이 타력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눈을 들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거듭나고자 하느냐? 내가 천국 들어가고자 하느냐? 내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죠. 이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라는 베데스라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이게 합성어인데요. 베데스다에서 베트란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스다는 헤스다, 헤스다. 이 헤스다란 말은 헤세드에서 나온 말인데 은혜라는 뜻이죠. 룻기 할 때 여러분 헤세드 기억나시죠? 자비, 은혜. 즉 베데스란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은혜의 집입니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물이 동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은혜의 집이 전혀 은혜롭지 못했죠. 왜냐? 절망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오늘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원래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은혜롭다. 참 은혜가 된다. 좋다.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 자비롭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금도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은혜의 집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세상을 보면요. 은혜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쓰나미가 온다. 기후가 나쁘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 햇빛이 아름답고 그죠? 비도 적당히 오고 살만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 많죠. 그래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메르스가 있고 뭐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살만해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있거든요.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보면요.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마치 베데스다가 기본적으로 은혜의 집이었던 것 같았지만 사실 실체를 알고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장소, 절망의 장소였듯이 이 세상도 은혜로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실상을 보면 참 괴로워요. 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 경쟁하고 살기 힘들고 후진국에 가면 지금도 굶어 죽고 기아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테러가 있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엄청난 경쟁이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면요 노숙자가 되고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범죄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부에 조금만 뒤처지면 열등생이 되고요. 직장인들은 조금만 뒤처지면 해고당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되죠.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뛰어야 됩니다. 마치 푸른 초원에서 치타와 얼룩말이 달리는 것과 같이 그들도 열심히 달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면 얼룩말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왜냐? 잘못하면 치타에게 잡아먹히니까. 치타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점심을 굶으니까. 모두 미친 듯이 뛰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은혜의 집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됩니까? 온워드 해야 됩니까? 정신없이 달려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정신 잃을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요, 내가 미친 듯이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절망한다, 이거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곳에는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가 절망밖에 없었어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경쟁사에서 경쟁하지 않고도요, 소망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방법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살지만요, 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주님의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무한 경쟁해야 되고,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되고, 남을 밀치고라도 뛰어가야 되고, 정신없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서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여러분 답안지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답안지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리해 놓은 거 노트 좀 보자면 다 보여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주세요. 왜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후배가 와서 선배님 뭐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세요. 회사 기밀이 아니라면 여러분 갖고 있는 정보도 다 나누어 주세요. 왜? 우리는 베푸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한동대 가려면요 KTX 타고 가거든요. 근데 먼저 지하철을 탑니다. 서울역에 가서 KTX로 갈아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지하철과 KTX, 지하철 인생이 있고 KTX 인생이 있다. 지하철 인생은 뭐냐? 여러분 지하철은요 빨리 안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막 밀치면서 막 들어가죠. 특히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 칼 루이스가 우리나라 왔는데 지하철에서 경쟁해서 졌다 아닙니까? 문이 탁 열린데 뛰어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더 빠른 거예요. 벌써 아주머니는 가방을 탁 던져놔. 야 얼마나 빠른지. 이 지하철은 왜 그러냐? 늦게 들어가면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할 때는요 진짜 조금이라도 막 빨리 들어가서 앉고 싶잖아요. 왜냐 지하철은 늦게 들어가면 내 자리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KTX는요 여러분 KTX 탈 때 막 밀치고 막 빨리 들어간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안 그래요. 왜냐 KTX는 늦게 들어가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리.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하철 인생이에요.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안 살아가면요 답이 없어요.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진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남을 밀치고라도 미친 듯이 뛰어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은요 KTX 인생이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아멘. 내 인생의 자리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입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 인생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미친 듯이 밀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KTX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게 해서 미친 듯이 정말 밀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그들이 가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뒤처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은혜의 자리가 있고요. 또 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 내 자리가 천국에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너무나 무한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지만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떠밀면서 무한 경쟁으로 달려가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거죠.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스트레스 늘 받으면서 살고요. 또 정신없이 살다가 죽게 되면 또 더 괴로운 곳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서.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됩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요즘 지혜 많이 나오죠. 큐티에. 정지혜. 참 이름 잘 지었죠. 예지 자매 이름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같이 막 정신없이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후배 중에 광수라는 후배가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친구가 전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전공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취직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전공인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영어 성경 공부 동아리에 왔는데 진짜 도전을 받고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학교에서 교환학생
뽑혀가지고 토익 토플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교환을 뽑혀서 외국에 미국에 학교 들어갔는데 전공을 바꾸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전공 바꾸기 좀 쉽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꾼 거야. 그래가 이 친구가 야 불가능에 막 도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시애틀에 있는 본사에 내가 거기에 취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주위에서도 막 야 너가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야 한국 사람이 이게 되겠는가? 이 친구가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재밌는 간증이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제 동생이 선교사니까 미국에 또 들어가고 해야 돼.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첫 주에 상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상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우리 남경제 프로그래머잖아요. 알죠?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풀어보게 하면서 뭐 한 일주일이면 풀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줬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전혀 풀 수 없는 신입사원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엄청나게 이게 골탕 먹이는 거야. 그래가 처음부터 기죽이는 거죠. 이걸 딱 받았는데 이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친구가 다음날 이제 풀었는데 안 풀리더래요. 도저히 안 풀리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절망하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회사인데 이 친구는 30분 일찍 오는 거 회사야. 그 와서 늘 습관대로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머릿속에 그 컴퓨터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넣어봤더니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 그날 오후에 3일 만에 풀어가지고 가져갔어. 예, 말씀대로 별로 안 어렵네요 하면서 줬더니 그 사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그때 그 회사에 소문이 났어요. 이 친구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컴퓨터 고수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회사 생활이 편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달려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죠.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죽도록 일주일 내도록 일만 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것도 싫어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쳤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고친 이유가 뭐냐. 참된 쉼은 그저 누워있는 게 아니다. 참된 쉼은 주님을 만나는 거다.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다.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율법을 어길까 봐 벌벌 떨면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게 그게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나와서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주님 얼굴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병자들 참 많이 봤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평생을 누워있던 분이 있었어요. 이 38년대 병자처럼 젊을 때 중풍을 맞아서 오랫동안 누워 계셨던 분이 있었고요. 또 재생 불량성 빈혈 이런 것 때문에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병자들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오랫동안 알아누웠던 병자들도 탁 일어나게 하셨는데 요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앓다가 죽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약화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민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그 주간에 제가 기독교 서적을 우연히 읽었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그분은 20년 동안 호스피스 알죠? 죽어간 사람들 돌봐주는. 그래서 그 호스피스 사역 하던 분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분도 목사인데 다른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20년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몇 명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한 5천 명 정도를 죽어간 사람을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치유입니다. 영원한 치유. 병 낫는 게 치유잖아요. 영원한 치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아픈 사람 이렇게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아픈 사람은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안 아프게 전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 것도 치유인 거예요. 영원한 치유, 이터널 힐링. 그 말 읽으면서 제가 탁 깨달음이 왔어요. 야, 예수님이 때로는 병자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병이 깊을 때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은 영원히 안 아픈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하는구나. 그것도 치유구나. 그것도 진정한 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도 감사하고 때로는 죽어도 감사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즉,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빠져나왔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옆에 병자 옆에 왔던 주님처럼 어느 사이에 내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주님에서 날마다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